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키워드로 읽는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리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리란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리가 틀릴 수 있습니까? 교리는 틀릴 수 없죠. 그죠? 예. 그렇다면 교의는 뭐냐? 교의는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교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의학이란 것은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의는 틀릴 수도 있고 교의학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이제 보다 더 성경의 교리를 잘 설명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와 교의의 차이를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교의학에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저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교의학의 10가지 주제, 10대 주제를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이며 성령님은 누구이시고 교회란 무엇이며 종말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교의학의 10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가 무엇입니까? 일체라고 했을 때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신다는 것인데 이 세 위격의 관계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신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성부가 이제 영원 전에 성자를 낳으시고 또 영원 전부터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이제 분이신 것이죠. 영원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자도 시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성령도 시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삼위의 관계상 성부께서 신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왜 나셨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성경의 표현을 따른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성자의 영원 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자는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셨다고 해 가지고 이제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아주 이제 초기 기독교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출현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성자가 태어나셨으니 성자가 있지 않던 때가 있었다.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자는 계시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네,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성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기서 나온다는 표현도 역시 성령의 이제 성경의 그런 표현을 따른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성령은 그처럼 이제 보냄을 받은 분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이 세 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계시지만 사실은 이 세 분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독특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세례와 전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독특하게 이제 이름은 단수로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삼일체의 관계성을 헬라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이제 상호 내주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상호 내주의 관계가 바로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헬라 교보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상호 침투, 상호 교제, 상호 영광, 상호 증거의 관계가 바로 이제 삼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는 그런 독특한 관계성, 또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를 높이는 상호 영광의 관계, 서로를 증가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예.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 뒷부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것도 역시 이제 상호 증거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성은 상호 복종의 관계, 상호 파송의 관계, 상호 참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 또 서로가 서로를 파송하는 그런 관계, 또 서로 참여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삼일체의 신비는 굉장히 참 오묘해서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그 삼일체적인 관계도 유일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 중에 경륜적 삼일체라는 표현과 본체적 삼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체적 삼일체가 뭐냐 했을 때 내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는 신성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영원 전에 성자를 낳으셨고 영원 전부터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이제 어떤 성부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태어나셨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그런 이제 독특한 특성이 바로 이 본체적 삼일체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륜적 삼일체가 있는데요. 경륜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에서 나타나는 삼일체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역은 창조와 구속과 완성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창조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죠. 또 구속 사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한 분으로서 일하시죠. 또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그 완성의 사역에서도 함께 일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경륜적 삼일체라고 말합니다. 구원 역사의 경륜을 잘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륜적 삼일체는 본체적 삼일체의 인식론적 근거이며 본체적 삼일체는 경륜적 삼일체의 존재론적 근거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륜적 삼일체를 잘 보면 본체적 삼일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식론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체적 삼일체는 경륜적 삼일체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말은 이제 본체적 삼일체가 그렇게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니 경륜적 삼일체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륜적 삼일체의 관계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이제 문구를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흔히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죠. 네, 삼위일체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계시고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십니다. 예, 한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 야, 저 부부는 하나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이 몸을 가진 존재이고 인간의 영혼은 어쨌든 이제 구별된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부부가 하나를 이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절대로 하나로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죠.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이제 그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성부께서 작정하신 일을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온전히 함께 협력하시고 온전히 서로에게 참여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폰투스의 교부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학자이다. 예, 아주 멋진 말이죠. 기도자는 신학자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삼일체로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이 삼위의 구분을 느끼게 되면서도 또 삼위의 일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라는 이 독특한 일 속에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예. 전지하심, 전능하심, 또 편지하심, 다른 말로 말해서 무소부지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 사랑이심,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들도 역시 이제 우리는 삼일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구신수 때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공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은 일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본질은 일치한다. 예, 어려운 말인데 잘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삼일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이 전지성, 또 하나님의 이 편재성,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지니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좀 더 묵상이 무르익고 또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